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릅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경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복되다 이 사람 온유한 자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여기 한자에 있는 것처럼 따뜻한 부드러울 유로서 우리 한자를 그대로 풀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반대되는 말은 포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남을 대할 때 정말로 쌀쌀맞고 포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성공하려면 공격적이고 난폭하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성공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온유라는 말이 meek, 젠틀리스에서 순하다, 연하다, 또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 길들여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조건 온순하고 부드럽고 모든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말이 아니라, 이 헬라어 온유 프라우스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 아니라 다듬어진 온순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원래부터 순하고 온순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짐승을 잘 이렇게 조련해서 순하게 만들죠. 제주도에 가면 그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 길들여지지 않을 때는 포악합니다. 그런데 길들여지면 사람을 태우고 멀리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길들여지는 것, 이걸 프라우스,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사람한테 참 시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 바람이 폭풍으로 올 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온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 원래는 포악한 성품이지만 훈련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진 따뜻하고 유순한 온유함을 프라우스라는 단어로 온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시편에 있는 말씀에도 있는데요. 시편 기자가 본 온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똑같은데 9절에서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요.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온유한 자고 그런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게 뭐냐? 이 소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기다린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망에는 소망하는, 기다린다, 또 기대한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것,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 빚어지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유라는 성품이 나의 어떤 힘으로 내가 내 감정을 잘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릴 때 빚어지는 마음이 온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주는 성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5장에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면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후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애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께서 우리의 포악함을 다듬어 주시는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정말로 부족함을 알고 애통해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듬어서, 전에는 포악하고 정말로 악한 마음을 가졌지만 이제는 따뜻하고 온유한 성품의 마음으로 다듬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온유한 자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다 그렇지만 이것은 모두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그 아름다운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이 온유도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좋을수록 더 온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온유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하면 여러분의 성품에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도대체 어떤 성품일까? 좀 감이 안 오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온유한 자의 모습,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응의 태도가 온유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엔 포악하고 악했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는 막 화를 내야 할 때 참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온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온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따르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가운데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죽고 가진 모든 재산이 송두리째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욥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늘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불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불행과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욥도 그랬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시편 37편에 보면 아까 봤던 말씀처럼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다윗은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는 순간 자기가 사울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될 것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울이 자기를 괴롭히고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을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유라는 게 뭐라겠습니까? 온유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라 했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지금 비록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음의 왕이 될 것 알았지만 지금 현실은 사울에게 쫓기고 많은 대적들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닥친 환난과 시련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온유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온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는 뭐냐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태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가는 자들에게도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화목을 이루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성경에 모세의 온유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정말로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하다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선천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민수기 이 12장 3절에 보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나는 온유가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포악한 이 모세가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세는 그 포악하고 난폭한 성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훈련하고 다듬어졌기 때문에 이제 80세가 된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이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항복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이 성품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다듬어진 온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자였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여자를 취합니다. 구스라는 것은 흑인입니다. 지도자가 지금 같으면 뭐 이렇게 인종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있지만 지금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지도자인 이 모세가 지금 이방인, 그것도 유색인 흑인 구스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얻는 것,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 누이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사실 모세가 이렇게 결혼한 거 오래전에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을 지금 합세해서 모세를 비방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그들이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이 모세의 지도권을 대항하는 거예요. 왜 너만 잘난 체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스 여자를 취한 거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지도자면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막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자기 지도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없어서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족장입니다. 자기 모세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실권이 있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암과 아론을 이 자기를 비방했지만 그들을 모세 스스로가 처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디암을 심판하셔서 나병을 걸리기도 하지만 모세 자체는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막 비난하고 여러분의 어떤 지도권에 대해서 막 들고 일어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그들을 품는 태도가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을 가진 자들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성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지라도 내 지도권에 대항할지라도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정말로 따뜻하고 부드럽게 포용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온유함을 보십시오. 이삭의 온유함은요, 자기 것을 빼앗는 사람과 다투지 않고 늘 옮겨서 우물을 파죠.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이삭은 농사를 지면 100배나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걸 시기해 가지고 와서 이삭의 우물을 다 메꿔버리고 이삭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이삭이 사실 성경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보다 훨씬 더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투기 싫어서 다리를 옮겨서 느보까지 옵니다. 우물을 계속 옮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이삭의 온유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겠지만 내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손에 끼치려고 하고 내가 그걸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는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마다 물을 나게 하시고 결국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해서가 아니라 화목을 위해서 싸움을 피하고 나아가는 자. 이게 온유한 자이고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유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그냥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불의를 보고는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온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래 나 신앙생활 하는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온유하신 분이셨지만 우리와 잘못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참 온유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는 겸손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가 없었다면, 즉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함 때문에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던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또한 희생의 마음입니다. 이 뭐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온유함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늘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또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잖아요. 이때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을 막 쫓아내고 화를 내세요. 사실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나 돈 바꾸는 자들이나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을 둘러엎었다는 거 보면 약한 자라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렸거든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덮었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큰 이렇게 상점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점 장사 하는 사람들이 막 상을 엎은 거예요. 이 노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막 상을 엎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배의 본질을 흐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연약한 자들이지만 아무리 가난한 자들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이건 예배를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모든 것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다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손상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만 화를 내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의로운 분노를 내셨습니다.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책임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 성도들을 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아요. 진짜 온유는 권력 앞에서 부실거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정말로 화 있을 진적 요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게 진짜 온유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온유라는 거예요.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순종하는 자.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리면서 기대하는, 이게 온유입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자까지도 관용하는, 모세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또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클레오노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하다, 상속자가 되다, 획득하다,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냥 주어지는 게 상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인간의 뜻과 수고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도 사실 우리 스스로 내 마음을 컨트롤해 가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어야 그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팔복의 말씀의 의미를 보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이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 부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땅 부자가 되려면 온유하고 부드럽고 그런 순행하고는 안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으뜸인 모세가 실제로 땅을 소유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의미에서 땅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서의 땅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하고 불평한 사람은 그 땅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의 땅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땅을 의미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미래의 하나님 나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도 있고 현재성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미래에 받을 새 땅, 즉 천국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복도 포함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현재에도 여러분이 온유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는 땅,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을 베푸는 태도이고, 그리고 불의 앞에서는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온유함의 가장 뜸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산에 올라 주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오늘은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온유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섭리와 주권에 우리가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온유함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불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